오늘은 역대하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들어오면서 1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선택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구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떻게 그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 준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바로 성전의 터와 구조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4장에서는 이 성전 안에서 실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록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단순한 장식이나 어떤 도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가, 이 준비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2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제단이 성전 뜰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이 행해진 겁니까?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사 때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고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가 드려지는 자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작은 이처럼 이 놋 제단에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듯 언제나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 앞에 서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회개와 용서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라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준비된 마음 없이 그냥 나와서 형식적인 그러한 절차를 따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로 인한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어떤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실까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말하며. 솔로몬은 지금 지름 10규빗과 깊이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나 되는 아주 큰 놋바다, 놋으로 만든 큰 물을 담는 어떤 그릇 같은 큰 것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12마리의 소 모양 받침 위에 이 놋바다가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놋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들을 씻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정결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를 지성소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등잔대뿐만 아니라 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개의 상을 두어 거기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떡을 두었습니다. 항상 그것에 진설병을 놓도록 그렇게 진설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끊임없는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과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다시 비추어지고 그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성전의 뜰에 관한 설명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성소 앞에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성전 외곽에도 큰 뜰이 있었는데 이 큰 뜰은 백성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놋바다를 성전 남동쪽에 두었다라고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이처럼 구별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각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모두가 이처럼 정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와 같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질서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생명체들이 또 온 우주 만물들이 그 질서를 따라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를 무질서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질서와 구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람이 그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치며 부삽, 대접, 놋기구들을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기브온 근처 요단 평지에서 진흙 거푸집으로 부어 만들었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시 말해 작은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성껏 준비되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거룩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강단의 위치나 또 강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찬양대 또 안내하시는 분들, 방송, 심지어 작은 의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준비하는 정성,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분향단, 상, 등잔, 꽃, 불집게, 대접,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들까지 이처럼 다양한 그릇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씌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도구 하나까지도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장소,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까지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또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준비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쭉 그렇게 모든 기구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모든 기구가 이 말씀과 같이 철저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억할 때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작은 부분까지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원한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또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